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행 결혼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심에 제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명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를 헤롯의 생일잔치와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헤롯의 생일잔치,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잔치는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은 죽음의 잔치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천국의 잔치는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담겨져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합니다. 군중을 먹일 만한 충분한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많이 모인 수만 명의 무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양식을 해결케 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레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곳에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어요. 바로 이는 날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적의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든든한 동반자를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너무나 허무하게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상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먹이셨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중심이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고치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한량없는 긍휼을 받은 자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과 선행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무리를 다 내려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긍휼과 선행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목해서 일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루실 일을 바라면서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루실 일을 바라면서 견디면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약한 자의 손에 들린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고 사르밧 과부의 작은 떡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작더라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시매 제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넘어간 오병이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장정 5,000명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당시 어떤 갈릴리 마을보다 많은 인구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세요. 그 결과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되었어요. 12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이를 성서학자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그것이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천국이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곳에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나 양, 그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였느냐,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병의 기적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의 크기나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기적이 나타남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2021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40일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정도의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존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되게 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삶이 손이 수건으로 먹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형통케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또한 복되게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